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로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편은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식가연. 이 식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서 3장 1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기 오노스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7편에는 식가연이라 그랬고 하박국서 3장 1절에는 시기 오노이라고 했습니다. 식가연은 단수이고 시기 오노스는 복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멜로디에 맞추어 노래하라. 노래를 부를 때에 노래하는 사람의 감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무슨 노래를 좋아하냐면 감성이 좋은 노래를 좋아해요. 목청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뽑는다고 해서 그런 노래가 좋지 않아요. 감성이 좋은 노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노래도 좋아하죠. 이미자의 아씨, 그런 노래를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던가 저기던가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왜? 거기는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가연이라고 하는 노래는 감성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냥 곡만, 악보만 맞는다고 노래가 아니고 감성을 가지고, 필링을 가지고 불러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식가연 해놓고 베냐민인 구시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다윗을 심하게 중상모략하는 사람임은 틀림없어요.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누가 베냐민 지파인가 하면 바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인 이 구시 이 사람은 사울 왕하고 고향이 같은 사람이고 지파가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 왕의 친척으로 다윗을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시가요, 얼마나 중상모략하나.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한다면 5절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려도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굿시는 다윗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나쁜 소문을 퍼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중상모략꾼이에요.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인데, 베냐민 사람 굿시라고 했으니까 이 굿시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의 친척으로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왕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이 가리고 있을 때, 발을 가리고 있을 때, 사울이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싹 가서 옷자락을 싹 베어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굴 밖에 나가서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옷자락을 이렇게 베가지고 나왔는데, 옷자락을 베울 때 왕을 죽일 수 얼마든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갖고 나왔는데 어찌해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하는 헛된 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다윗 왕처럼 근거 없는 중상모략을 당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시편 7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상모략은 사람이 합니다마는 중상모략의 그 근거, 영적인 근거는 누구냐? 마귀죠.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귀는 성도들을 밤낮으로 중상모략을 해. 낮에 하다가 밤이 되면 잠자야 되는데 이 사단은 밤낮으로 중상모략을 해요. 마귀는 성도들을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일의 주동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동자고, 그리고 사람은 그 마귀의 도구가 되고, 이 굿시는 도구가 되고, 그 근원은 마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굿시를 사용해서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있어요. 뭐라고 중상모략하냐 하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다. 사울 왕을 해치려고 하는 자다. 다윗은 반역자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피하고 있는 것이죠.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덤벼가지고 찢고 물고 이렇게 할까 하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불평부터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하나? 시편을 외워요. 시편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뭐 그런 걸 다 외워가지고 생각나는 거 다 써요. 다 써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래가지고 착고가 다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경우에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중상모략을 당했거나 그럴 때에도 일단 앉자마자 아버지 그런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올 때 막 불평부터 하는 사람은 왕도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그죠? 사람이 만났다 하면 허건날 불평만 하는 사람은 만나기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일단 좋은 소리예요. 일단은 좋은 소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요구하는 거 좀 얘기하고 이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중상모략을 당해도 일단 하나님을 딱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도 우리 자식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환난이 크면 하나님도 그만큼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다 아뢰는 것이에요.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과 중상모략을 당해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피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제 처가 한 번은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 뭐 믿을라면 믿고 말래 말고. 근데 이 꿈이 좀 신령한 꿈이에요. 그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온 세상에 막 구덩이가 있고 벌레가 있고 또 구덩이도 있고 이런데 십자가 밑에만 딱 깨끗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밑에 딱 피했다. 이제 그런 꿈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거짓도 많고 얼마나 중상모략도 많고 얼마나 나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나쁜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피할 때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당할 때 우선 다윗은 피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울 때 상대방이 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피하는 게 36개가 그러니까 18기보다도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난처로 삼아 두 가지를 호소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무죄하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자신의 성실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내가 구시가 말하는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굿시가 말한 거 행한 적도 없고 또 사울 왕에게 죄악을 행한 것도 없고 악으로 갚은 것도 없고 배은망덕한 것도 없고 내 대적에게서 무고히 빼앗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는 무고합니다. 자신의 무죄함과 성실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를 심판해달라. 얼마나 다윗이 떳떳해요. 심판해달라. 5절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악이 있다면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만약에 내가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악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교회도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시골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시골 동네에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장로를 시켜달라. 허구한 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장로를 시켜달라. 그래서 못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자기 집으로 찾아왔더래. 찾아와가지고는 나를 장로를 시켜야 된다. 그러더래. 그리고 그 다른 집사가 한 분이 옆에 있다가, 당신은 장로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집사를 패더래. 젊은 집사를 때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도 젊고 왕년에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그냥 던져가지고 논 속에다가 패대기를 쳤대네. 논 속에다가 패대기를 쳤더니 이 사람이 온 동네 다니면서 목사가 자기를 논에다가 던졌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더래. 아무도 안 믿더래.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럴 리가 있냐. 그리고 아무도 안 믿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동네 목사를 12년 동안 12명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목사 12명을. 올 때마다 시비 걸고 올 때마다 뭐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자기를 딱 세우더니, 목사님을 세우더니 그 오토바이 내가 사준 거니까 내놓으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13번째 담임 목사로, 13년 된 교회에 13번째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이 오토바이 누가 산지 모르잖아요. 가서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준 거 맞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거 돌려줬대. 오토바이를 돌려주니까 참 이제는 오토바이도 없잖아요. 시골서 목회하는데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그나마 자전거도 없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돌려주고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파란 페인트에 하얀 줄 있는 오토바이를 보여주시더래. 이게 웬 건가 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자기가 있던 전 교회에서 있던 성도가 자기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대. 목사님 이거 시골서 목회하는데 오토바이라도 사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토바이 가게 갔더니 파란 페인트에 하얀 줄 있는 오토바이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떡 사가지고 오면서 야, 하나님이 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해가지고는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자기를 시비를 걸고 그리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멱살을 꽉 잡아서 올리는데 정말 한 번 더 패대기를 치고 싶은데 그때 참았대. 참고 아버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겠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사람 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멱살을 꽉 잡히는데 그걸 참았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가 대항을 안 하니까 성질 난다고 가가지고는 예배당을 다 부신 거예요. 예배당을 다 부셔버렸네. 그런데 동네 사람이 보고 신고를 했대. 신고를 해봐야 거기는 한 동네라서 경찰서장도 사촌이고
파출소장도 또 5종, 2종 사촌이고 이래가지고 들어가 봐야 나온대네. 그런데 그때는 범죄 특별 단속령 기간 이때가지고는 이 사람이 동네로 안 가고서는 큰 군으로 잡혀갔대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곧바로 그 교도소로 넘어간 거예요. 곧바로 이제 아직 실형은 안 받았으니까 이제 피고인은 아니고 피의자로 이제 거기에 2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겁니다. 유치장에 있으면서 목사가 나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그 유치장의 최고 두목이 있잖아요. 두목이 가만히 듣더니 유치장이 방이 2개가 있는데 그 옆방에는 어떤 목사가 뭘 잘못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었대.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이 교회 목사하고 친구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고 막 얘기하니까 유치장의 두목이 보니까 넌 진짜 나쁜 놈처럼 생겼는데 목사가 널 때릴 리가 있냐. 그러고서는 그 유치장 두목이 맨날 때리더래. 그 사람을 맨날 패더래요. 목사가 나 때렸다 그러면 넌 일로 와봐 이놈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면 네가 목사한테 맞았다 그러고 다니겠냐. 이러고서는 매일 두들겨 패더래. 2달 동안 아주 실컷 매를 맞고 나왔대네. 그러니까요, 목사가 안 싸우니까 하나님께 피난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2달 갇혀가지고는 유치장 두목한테 펠 ud어 터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2달 만에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그 뺏은 오토바이 그걸 타고 술을 먹고 쭉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데 오던 트럭하고 탁 부딪혀갖고 그냥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뭐 누가 얘기했다고는 얘기 안 하랍니다. 그것은 그냥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참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하는데 내가 싸우잖아요. 내가 싸우면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안 싸우면 그 다음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상대가 돼요. 목사 한 대 때리면 그 사람 100대도 더 맞는 거지. 유치장에서 잘 때리는 사람한테 멍도 안 들게 여기저기 하루 종일 얻어 터지는 거지. 엄청나게 맞았대네요. 여러분, 이 시편 7편이 가르치는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요, 무죄한 사람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공격도 당하고 모함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죄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도 때로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누명도 쓰고 모함도 당하고 공격도 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후반에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단순히 앵거가 아니라 rage, 아주 큰 분노를 해가지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과 굿시는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죄한 사람도 안전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공격도 당하고 중상모략도 당하고 별 어려움을 다 겪어요. 이 세상이 나 양심적이고 나 죄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무죄함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은 우리 양심에 평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래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은 인간이 재판장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재판장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재판장이라면 다윗은 사울을 벌써 죽였어요. 그리고 구시도 벌써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의 용사인데요. 그거 못 죽입니까? 얼마든지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형벌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6절과 8절과 11절 모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재판장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사람하고 대항해서 싸우면 그건 내 힘으로 싸워야 돼. 근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2가지 무기, 칼하고 활. 가까이 있는 건 칼, 멀리 있는 건 활. 하나님이요, 칼과 활을 딱 준비하셨다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칼과 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에는 악인이 저지른 악에 스스로 자기가 걸려서 제가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자기 죽을 웅덩이를 파서 만들어서 남 죽이려고 팠는데 자기가 거기 빠져가지고는 죽게 되었더라.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자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나무를 달았다가 자기가 거기 달려 죽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10아들 다 죽게 되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고 자기가 거기 빠졌다.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블레셋 군인이 우연히 그냥 우연히 쏘았는데 그게 날아가 가지고는 다윗이 왕이니까 갑옷을 딱 입고 있잖아요. 갑옷 사이로 탁 들어가서, 하필이면 갑옷 사이로. 어떤 사람은 6.25 때도 성경책 딱 여기다가 넣고 있었더니 총알이 성경책에 딱 들어오다가 말아가지고는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다윗은 갑옷을 입고 있지만 갑옷과 갑옷 사이로 활이 탁 박혀가지고는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결코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안전한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으면 미국도 안전하지 않고 일본도 안전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막 하지만 일본도 얼마나 발전소 터져가지고는 얼마나 죽었는지 계산도 못해요. 지금 다 찾지도 못해 죽은 사람. 우리나라는 그냥 이름 기록만 있어도 통계에 들어가지만 일본은 죽은 시신을 딱 확인해야 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거할 곳은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아멘, 십자가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방패 뒤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입니까?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싸움과 다툼과 심판을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이 살고, 그러면 중상모략을 당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옹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호소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칼과 활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중상모략하는 대적들은 자기 스스로 파 만든 웅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이십니다. 항상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심판하려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방패로 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